인생 후반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지킨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기회가 끝없이 주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뒤를 돌아보게 하고 앞보다 뒤가 더 길어 보이는 순간을 마주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 후반에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쫓던 욕심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붙들고 살던 걱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음을.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쌓여 내일의 삶을 만들고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남은 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젊은 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에 가려 들리지 않던 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후회라는 그림자가 가장 크게 들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서할 걸, 그때 건강을 챙길 걸, 그때 마음을 다스릴 걸. 이런 후회들은 남은 생을 무겁게 하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 없는 인생 후반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남과의 비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인간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 그리고 몸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세 가지는 오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물이자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길잡이입니다. 옛사람들의 지혜 속에도 늘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후회하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흐려져서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은 인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놓지 못해서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은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몸과 시간을 허투루 써서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곱씹을수록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길, 인간관계를 가볍게 하는 길, 몸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길.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후회를 줄이고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있는 작은 파문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천히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일부 후회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왜 인생 후반에 지혜가 필요한가? 후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무언가를 잃었을 때 혹은 놓쳐버렸을 때 찾아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후회는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며 달리느라 작은 아쉬움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지금의 인연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후회의 그림자입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결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 괴로움은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된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이 자꾸만 되살아나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이 찾아오자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족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겪은 괴로움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 후반에 찾아오는 후회의 뿌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달립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에 손을 담그려 하고 이미 떠난 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다릅니다.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마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은 과거를 지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새로운 마음을 세우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에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후회의 뿌리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2부 첫째 길 마음을 맑게 다스리라. 사람의 삶은 결국 마음이 이끄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같은 세상도 달리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기억들이 쌓입니다. 그 기억들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후회하거나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붙잡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탁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탁해지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 탁한 마음이 오래 쌓이면 몸마저 병들고 삶의 기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을 평온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맑게 다스려야 합니다. 옛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늘 행복할 수 있습니까? 노승은 잔잔히 웃으며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물에 흙이 섞이면 탁해진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을 맑게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운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자꾸 흔들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도 그 화가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걱정이 생기면 걱정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대신 그냥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못마땅했던 사람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일도 오히려 내 성장을 돕는 계기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맑아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따뜻한 차 한 잔이 기쁘고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이 마음을 환하게 비춥니다. 인생 후반에 후회를 줄이는 첫걸음은 바로 이 마음의 맑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남은 생도 맑아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하루하루가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지켜야 할 길입니다. 3부, 둘째 길, 인간관계를 가볍게 하라.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든든하고 관계가 많아야 외롭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가 우리 마음을 지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고 때로는 억지로 인연을 붙들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인연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니 마음이 평온해지는 인연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나이 들어 꼭 지켜야 할 둘째 길은 바로 인간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붙들고 애써 유지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인연은 저절로 이어지고 맺어질 인연은 자연히 다가옵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즐겁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는 대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두세 사람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 곁에 필요한 인연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인생 후반에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대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용서와 내려놓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끝까지 붙들고 살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관계의 짐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의 지혜는 필요한 인연과 불필요한 인연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남기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은 조용히 놓아주는 것. 이렇게 관계를 가볍게 하면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삶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지켜야 할 둘째 길,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4부, 셋째 길, 몸과 시간을 소중히 하라.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은 몸과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조금 아파도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소모품처럼 여기며 아낌없이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지치고 한 번 앓으면 오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몸이 곧 삶의 그릇이라는 것을.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재산도 아무리 많은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비로소 하루가 빛나고 삶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무엇보다 몸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음식 하나, 잠자리 하나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몸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끝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채우는 것. 일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할 때는 내려놓는 것.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몸보다 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은 것은 결국 남에게 주고 내 몸은 잃어버렸구나. 몸을 잃으면 남은 삶의 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아끼고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인생 후반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듯 느껴졌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웃는 시간, 좋은 책을 읽는 시간, 조용히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값진 시간입니다. 쓸데없는 후회와 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맞추려는 인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은 오직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몸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남은 생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지켜야 할 셋째 길, 그것은 바로 몸과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5부, 작은 선택이 큰 후회를 만든다. 일상의 깨달음.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큰 후회는 대개 거창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잠시의 선택 하나가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왜 그날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지 못했을까?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후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후회를 줄이는 길은 결국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 몸과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도 모두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는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 이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만들고 인생의 마무리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택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작은 무지가 큰 후회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삶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맑은 마음을 선택하고,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를 선택하고, 조금 더 바른 길을 선택할 때 그 삶은 후회 없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인생 후반에 필요한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큰 목표보다 작은 실천을 중시하는 것, 먼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잡는 것. 이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를 가볍게 보내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큰 후회를 만들 수도 있고 큰 평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6부, 놓아야 얻을 수 있다. 집착을 버리는 지혜.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은 이미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은 것, 내가 잡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순간 그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세상은 붙들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다가오는 법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인연도 내가 꼭 쥐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며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이 바로 집착이고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자는 자유롭고 집착을 쥔 자는 스스로를 묶는다.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진정한 놓음은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아야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서고 비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충만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꼭 잡아야 안정이 생기고 행복이 따라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잡을수록 불안해지고 쥘수록 잃을까 두렵습니다. 놓을 때에만 비로소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 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되살리려 하지 말고, 이미 흘러간 기회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붙들려는 마음은 후회의 불씨를 키울 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은 충만해집니다. 놓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 관계의 자유, 그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이 집착을 버리는 길이며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6번째 가르침입니다. 7부, 평온한 마무리 남은 생을 빛나게 하는 삶의 자세. 인생 후반은 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둡고 쓸쓸한 길만은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길은 평온한 빛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삶의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며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며 마무리는 또 다른 의미의 완성이라는 것을. 남은 생을 빛나게 하는 자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평온을 찾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쌓일 때 삶의 마지막 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한 쉼이 됩니다. 또한 인생의 마무리를 빛나게 하려면 내가 남기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남은 이들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곧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남아 타인의 마음을 지탱하고 넓은 이해와 용서는 세대를 넘어 울림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과 행동을 맑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지더라도 향기는 남고 사람은 떠나더라도 행적은 남는다.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결국 향기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를 남길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인생 후반을 평온히 살아가려면 남은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지혜와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조차 후회가 아닌 잔잔한 미소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의 마지막 길, 그것은 바로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빛나게 하는 자세에 있습니다.